우리는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살피다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그 종말론 강론이랑 또 이 요한일서 본문이랑 또 지난 수요 시간에는 또 골로새서 말씀이랑 이 모든 것이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각각을 연구할 때는 서로 연결시키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 설교들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제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바, 제가 연구한 바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는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미래적 구원, 두 번째는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몇 주째 반복하고 있는데, 미래적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뭐냐면 죽음과 지옥 형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니라 영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육체가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되고요,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천국, 새롭게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서의 복락을 누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적 구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걸 죄의 형벌에서의 자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현재적 구원은 뭐냐면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뭐 이런 찬양이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할 때 그 자유는 두 가지 자유예요. 미래적 구원의 입장에서 형벌에서의 자유, 현재적 구원의 입장에서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인데, 이 현재적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라는 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의 인생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현재적 지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지배 아래 있는 자, 현재적 지배 아래, 현재적 구원, 즉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조합을 해보면 미래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 즉 미래의 구원이 확실한 자는 현재의 구원이 확실한 자예요. 즉 현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미래적 구원에 있어서 확실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가 현재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그 현재적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의 미래적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야고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적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현재적 구원의 상태에 뭔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미래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증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은 틀렸죠. 죽기 전에 회개하지 뭐 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현재적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 구원은 소망하는데 현재적 구원, 현재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가짜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 복음이 미래적 구원도 가져다 주지만 현재적 구원, 즉 현재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적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주일날에는 이걸 기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또 깨어있으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폈다면, 오늘 읽은 우리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생활한다는 것은 결국 새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도 요한이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현재적 구원,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있는 자만이 미래적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 이 표현을 강조하면서 현재 구원받은 자의 삶의 중요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을 굉장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멀리하게 하는 것도 역시 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말씀을 왜곡할 때에 참된 이 현재적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현재적 구원, 현재 우리가 받아 누리는 현재적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오해할 때 현재적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미래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을 받아 살아가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악한 세력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것을 더욱더 경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현재적 구원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은 이런 배경 아래에서 이런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살필 때에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설명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빼앗아가는 또 다른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격과 인격 간의 관계인데,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한 종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의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이 말씀을 이게 가을에 전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스모스가 없어가지고,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뭐 준비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헬라가 많이 이제 사용되어진 단어가 우주 혹은 만들어진 지구 혹은 만물을 표현할 때 눈에 보이는 이 시야에 보이는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세상도 바로 이 코스모스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존하는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세상, 뭐 우주든 지구든 자연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다 코스모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다른 헬라어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그래서 코스모스와 아이온이 있는데, 이 아이온은 코스모스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도 포함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즉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천국, 또 천사들, 또 특별히 시간 개념을 강조합니다. 창조,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또 만물이 끝나는, 주의 재림으로 끝나는 그 이후 세상까지, 그것을 표현할 때는 코스모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세상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코스모스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질 세상은 아이온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스모스에 해당되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꿈꿔야 될 아이온의 세상,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의 세상은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배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이 코스모스 세상 가운데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이 빛을 비추어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코스모스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코스모스에 살아가는 자들 있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 영원한 아이온의 세상을 소망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가올 세상을 꿈꾸며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이 코스모스의 세상을 사모할 또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휴가 때나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휴가를 갔다 왔지만 휴가 때에 어느 이제 숙소에서 거하죠. 호텔에서 거할 때 여러분 그 호텔에서 평생 삽니까? 그렇지 않죠.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편하긴 하죠. 근데 거기에는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다 없어요. 그래서 호텔이 참 하루 이틀 머물길 좋지만 집에 올 때 어떻습니까? 여행을 마치고 집에 올 때, 집에 와서 짐 풀 때 뭐라 그럽니까? 야, 그래도 집이 제일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제일 편하다. 제가 이번에도 그랬다니까요. 단기 선교 갔다 오고 하면서 집에 딱 도착하니까, 야, 집이 제일 낫다. 집에서 발 뻗고 잤습니다. 다른 데서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네. 감기도 걸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오랫동안 머물러 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떠한 형태로 갖추어져 있는가? 그 내용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왜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다 세상,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창조를 거부한 세상의 문명 가운데서 등장하게 된 그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현재적 구원이나 미래적 구원의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럼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 뭐냐? 여러분, 매슬로우라는 사람은 이 인간의 욕구, 이 육신의 정욕을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생리적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는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많이 관련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식욕, 수면욕, 배설욕, 활동욕, 성욕, 그리고 이 안전의 욕구에 대한 것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고난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조롱받는 것을 거부하는 삶. 근데 세상은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먹방 이런 거 보면 이제 사람들 막 대단하죠, 그렇죠? 식욕, 그다음에 수면욕, 수면욕은 당연한 거죠.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특별히 이제 이 시대의 타락한 문명 그러면 이 성욕과 많이 관련되어 있죠.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는 수많은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조롱과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 없는데 이 세상은 그러한 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코스모스 안에 살아가지만 아이온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스에 소속된 사람들로부터 갈등을 유발해요. 그리고 조롱당합니다. 왜요? 소수니까. 우리는 소수예요.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거대한 코스모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를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롱, 그다음에
뭐 이렇게 환란, 고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내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그런 것을 감내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지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겠습니까? 안목의 정욕 이건 무욕이죠. 무욕. 그리고 미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 명품을 추구하게 되고 좋은 집과 좋은 차, 그 다음에 눈에 즐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니까 물욕이 있어야 물질적인 것이 채워져야 이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안목의 정욕들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정보들을 흡수해요. 이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보들을 엄청나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이나 뉴스나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안목의 정욕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코스모스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자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채우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 채운 것을 자랑합니다. 왜? 나는 이만큼 채웠다. 너희는 못 채웠지. 나는 이만한 위대한 존재야. 그래서 이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성취하는 거예요. 이 오욕 중에. 그래서 자랑을 결국은 이제 자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명품을 사놓고 집에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기만 합니까? 들고 나가야죠.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요. 몰래 샀어. 집에만 딱 놔둬. 죽을 때까지 안 써.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결혼식이나 뭐 어느 자리 이제 좋은 자리 이럴 때가 딱 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욕심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채운 사람은요 자랑합니다. 제가 이제 꼭 이게 보면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가지면 자랑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게 좀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미덕이 좀 필요한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다양하게 자랑하는데 오늘날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자랑하죠. 옛날에는 그 사람이 뭐 명품을 샀는지 안 샀는지 뭐 좋은 식당에 가서 호텔 뭐 100만 원짜리 뷔페에서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도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채널들이 아주 다양하게 생겨졌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이 진짜인 양 그 거짓된 정보들, 왜곡된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욕구를 다 같이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그 사회학자들이 왜 오늘날의 그 결혼율, 출산율이 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그 원인 중에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래요. 왜? 남들은 다 좋은 거 먹고 다니고 다 결혼하면 다 멋진 아파트에 살고 다 막 이렇게 해외여행 1년에 몇 번씩 가고 막 그렇게 눈에 이제 왜곡된 자랑에 이렇게 노출되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그렇지 않아요. 다 왜곡된 사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생의 자랑의 욕구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만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죠. 부탄 가스 말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행복화율 이렇게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를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 행복 지수가 현격하게 떨어졌대요. 왜? 비교당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참 이 이생의 자랑의 문화가 이 세상에 아주 가득한데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걸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려고 살면 고통스러워요. 왜요? 남들과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죠. 그래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세상 금방 지나가요. 저도 이제
인생이 참 길게 느껴질 때는 참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그럴 때마다 참 어려운데, 또 말씀을 보면 금방 또 지나간다. 세상 지나간다. 벌써 여러분 2월달 다 지나갔어요. 예, 그죠? 2월달 2달 딱 지내는데 요거 한 5번만 반복하면 1년이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아마 이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은 다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보다 적게 살면 이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세상은 지나가요. 여기 나왔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물욕, 육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가요. 8, 90년대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때는 뭐 TV 드라마도요 재방송 기다려야 되고, 정 안 되면 비디오방 가게 가서 재방송 다 빌려보고, 또 그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모래시계 빌려보려고, 지방에 살아서 모래시계가 안 나왔거든요. 하도 유명해가지고 모래시계 빌려보려고 비디오방 가면 없어요. 먼저 빌려가가지고. 나중에 막 순서 대기해가지고 이렇게 막 빌려보던 그런 시대가 있을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인터넷 연결하면 다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들, 뭐 그죠? 그다음에 드라마, 예, 아들과 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발이 나오고, 뭐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세상이 완전히 변했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조가 영원할 줄 알았다. 영원할 줄 알았어요. 왕조가. 그죠?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로 변한 것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주주의 사회로 변한 것이 한 200년, 3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인류 역사의 한 5, 6천 년은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아십니까? 왕조로 살아왔어요. 왕조. 그러니까 누구도 왕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조선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 들어와서 어땠습니까? 이게 재상들이 세워져서 뛰어난 학자들이 왕을 보필하여 가난한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성리학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가난하고 못 배운 백성들이 배우고 부자가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백성이 글을 배운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맹화율이 지금 거의 이제 없잖아요. 거의 다 글자를 알아요. 이런 세상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왜 18세기의 시민혁명을 통하여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됐을까? 선교 때문에 아닐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빨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왕조 자체를, 200여 개국의 나라의 왕조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물론 지금도 왕조가 있긴 하지만 옛날 왕조처럼 그렇게 다르죠. 지금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앙이, 종교가 이게 우리 이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아주 자유롭게 잘,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들어갔죠. 그리고 비행기와 자동차의 개발, 이건 100년 전이죠. 엄청난 속도로 되어집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안목의 정욕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남들보다 자랑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이 갖추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유하게 살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명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주일날 제가 달란트 비유 해석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가진 것을 아주 잘 지혜롭게 써요. 부자입니다. 지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화 한 번씩 해서 야, 그 귀한 재물을 그렇게 귀하게 써줘서 참 고맙다 제가 한 번씩 인사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 내가 너 정말 하나님 칭찬받는 부자 되도록 계속 기도할게. 뭐 이미 부자인데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가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자기는 칭찬받는 부자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말 제 뒤통수를 딱 쳤어요. 그렇다. 가진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자가 진짜 부자지. 그래서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가진, 얼마든지 가진 것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이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요, 페이스북도 안 하고, 뭐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가족이 어떻게, 그런 게 절대 뭐 정보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시간, 물질, 뭐 이런 것들 다 주를 위해서 쓰는 거죠. 남겨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이번 주일 설교 제가 약간 이렇게 미리 좀 알려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코스모스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어리석죠. 어리석게 보인다니까. 이 금요일 저녁에 이 불금에, 이 화려한 금요일 저녁에, 내일부터 쉬는데 이틀 동안 이 금요일날 여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코스모스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여요. 바보처럼 보이죠.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코스모스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를 포기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미래의 죄의 형벌에서의 자유, 현재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 속에 좀 멋진 왕따로서 좀 살아가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뭐 세상에서 아름다운 왕따,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막 변하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뭐 비트코인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정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국가가 어떻게 막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아주 사소한 거,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잠깐의 요동침이죠. 우리는 거대한 안목,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미래의 구원, 현재적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정치나 뭐 경제나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지나가겠죠. 뭐 요동치다 지나가겠죠. 뭐 이때까지 뭐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6.25 때도 다 그냥 지나갔고요. 예, 뭐 70년대 80년대 지나가고, 민주화 뭐 이런 게 다 지나갔어요. 예, 지금 뭐 또 지나가겠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드리는 삶 속에 얼만큼 현실 속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우리의 안목을 다른 곳으로, 아예 다른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주는 내용이죠. 18절부터 21절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내용을 사도 요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사랑을 빼앗아가고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1세기 후반에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단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마지막 때인데, 사도 요한은 2000년 전 1세기 말에 이미 마지막 때다라고 했다는 것, 이유가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역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느 한 포인트,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피리오드, 하나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활동하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막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없고 나중에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 1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지요. 요한 1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베드로후서 다 읽어봐야 돼요. 거기에 이미 적그리스도는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 당시에 도케티즘,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1세기 후반에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벌써 있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나라가 존재하죠. 나중에 지금 이제 그 모스크 도움이 있는데 거기 뭐 이제 마호메트가 뭐 승천했다라는 그 설 때문에 거기 뭐 또 황금돔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헐고 제3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성전을 지으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뭐 그 제가 마태복음 그 설교할 때 했죠. 그 잘못 해석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님 재림하신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미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 제3성전 지어보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 사상들은 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여러분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마지막 때인데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뭐냐? 적그리스도는 이런 이단 사상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과 신앙을 빼앗아가는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단 사상일 수도 있고요. 어느 한 단체이거나 개인일 수도 있어요. 혹은 국가 체제일 수도 있고 또 국가의 정치나 제도 또 어떤 단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어떤 것들이 다 마귀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형태가 다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그 마귀를 묶어두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출현과 재림 사이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도록 결박해요. 결박해 놓지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파의 활동을 막을 수는 없어요.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인용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이제 19절 이하에 나오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왜? 성경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나가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결국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이 단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 이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2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2장 24절에 가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진리의 영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여기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바르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도 진리의 성령이라고 돼 있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성령이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성령은 뭔가 느끼게 하거나 짜릿하거나 뭔가 신비한 것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알게 하도록,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도록, 바르게 알게 하도록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오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그게 우리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은 다 영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동안 성경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역사하셨죠. 일하셨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정말 탁월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많은 해석의 유산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후대의 교회는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석해 놓은, 즉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바르게 해석해 놓은 사상들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가장 안전하고 객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때요? 2000년 동안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해석해 놓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교주들이 만들어낸 성경 해석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단이죠. 성령이 아닌 악한 자의 해석을 통하여 기독교 2000년 동안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온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해석해 놓은 것을 거부하면서 이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왔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뭐 역사 신학이다, 조직 신학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구원의 현재적인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과 이 이단에 대한 구분,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진리를 강조하면서 이 진리가 제대로 세워져야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며 또 현재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이단들을 조심해야 하고요.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등불을 잘 준비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일을 계속하고 다가올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가까이 사랑하면서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혹은 내가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더욱더 타락하여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거짓 적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단들과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믿음을 더 지키고 주님 오실 날, 주님 만나 뵐 날이 멀지 않았고 이 세상은 속히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